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유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던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하고 참으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서 입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죠.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라는 후회의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인간이 망쳐버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둠과 악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게 되었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온갖 종류의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저질러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친형제끼리, 그것도 겨우 시기와 질투라는 이유 때문에 벌어진 아주 추악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생명과 빛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죽음과 어두움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추악함을 볼 때면 솔직히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3장은 단지 너무도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범죄한 인간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선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죄와 추악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악함을 경험할 때마다 비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재찬 교수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에 이런 좋은 문장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빛이 없어 어두운 것이지 어두워서 빛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는 있어도 어두움이 빛을 몰아낼 수는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절망과 슬픔은 끝내 소망과 기쁨에 무릎을 꿇으리니. 분명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선한 결심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르기를 좋아하며 예전에 일찌감치 벗어버린 줄 알았던 옛사람의 본성은 나를 망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피 흘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그 절망적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요? 어두움을 쫓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껏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동산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아버지의 부름에 대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였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불러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부르심과 자녀의 대답,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 자리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지점이며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싹트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대답하는 그 순간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음성에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신다,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그 음성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문장에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도 어둠은 결코 빛을 몰아내지 못한다는 이 문장을 기억하시나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 문장이 저한테 너무너무 와닿고 새로워서 제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설교 중에 제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빛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집집마다 하얀 양초 하나쯤은 갖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정전이 자주 되던 시절 두꺼비 집 아래에 양초가 다 보관되어 있었죠. 예고도 없이 전기가 끊어지면 세상은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양초를 찾아 불을 밝히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겐 즐거운 놀이기도 했죠. 별별 장난감도 없었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신났어요. 그러니까 초를 켜고 불장난하고 그림자 놀이하고 그 아래 모여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그만 양초의 불빛이 어둠을 이기더라고요. 두 개의 양초가 모이면 어둠이 그만큼 더 물러갑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어둠처럼 보이지만 양초의 작은 빛조차 어둠은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거할 수 없으니까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악하다 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썩어 냄새가 난다고 해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빛이 어둠에 의해서 쫓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얼마나 강력한지만을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만을 보고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빛이 어둠을 이기니까요.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 보면 창세기 3장의 주제는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그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단지 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입니다. 실상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는 이 23살의 한 여성을 추모하는 글과 국화꽃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범인은 화장실 앞에서 6명의 남성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기보다 힘이 없고 나약한 한 여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 여인은 나의 딸일 수도 있고 내 여동생일 수도 있으며 내 친구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사건입니까? 정신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죄성과 악함이 없습니까? 저는 종종 언어폭력이나 인터넷상에 기록된 문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인간에 대한 절망감이 듭니다.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거의 인격 살인에 가까운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강남역에서 일어난 그 살인사건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손에 칼을 들고 누구를 찌르지 않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현직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흉폭한 존재다. 인간의 폭력성은 일부 특수한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나와 같은 판사는 직업상 평생 그러한 인간의 폭력성과 악함을 낱낱이 지켜보아야만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맨부커 상을 받아 화제가 된 소설가 한강 씨는 자기의 소설에서 인간의 주먹, 인간의 발, 인간의 입, 그 모든 것은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죄인의 손에 들린 그 어떤 것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실상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지금 인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정말 그러한가?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로마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으면서 점점 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악한 생각과 행동들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합니까? 그런데 그 순수한 아이들에게서 이기적이고 악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보게 될 때는 없으셨나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또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편을 가르고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거친 말로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어디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악을 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실망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요, 인간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성을 경험하거나 인간의 바닥을 경험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기도 하죠. 교회에 다닌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리지 못하면,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히지 못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과 죄인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구별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아파하는 순간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은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인간은 어떻게 망가지게 되었는지, 뱀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 침투하여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죠.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외에는 아무것도 금지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는 근데 하나님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손을 내지 못하게 하셨을까 궁금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그것 없이도 인간의 삶은 충분히 풍요롭고 자유로웠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도 뱀이 꼬드겨서 마음이 복잡해지기 전까지는 그 나무에 평소에 관심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무의 열매는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혹시 그 맛인 이유가 궁금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맛인 이유가 있겠지. 우리를 위해서일 거야.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의문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궁금증은 뱀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다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겠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왜 저거는 손대면 안 되나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문제였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과 대화했고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 뱀은 언제나 우리에게 금지된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허락된 것, 누리고 있는 것은 가리고 금지된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고 불행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죠. 결국 그러한 뱀의 꼬임에 빠진 인간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미 수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배신합니다. 저는요, 인간이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창세기 3장을 다시 읽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언제 봤다고 뱀의 말을 믿었을까? 뱀하고 얼마나 친했다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셨겠는데, 인간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자존심 상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셨겠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옆집 아저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희 아버지 이상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내 아들 내 딸이 그 한마디 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웃집 아저씨의 말대로 행동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부모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제 딸이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내 딸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나? 그 한마디에 아빠의 사랑을 의심한단 말인가? 저는 좀 좌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종종 그런 일을 행하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신뢰합니까?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한 적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보다 뱀이 제시하는 길이 더 선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뱀의 말은 참 그럴듯하고 쏙쏙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 힘들고 의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뱀의 말이 훨씬 더 쏙쏙 들어오고 납득이 될까? 저는 사단은 세상의 논리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논리와 믿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단은 보이고 잡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 젖어 있고 죄에 물들어 타락한 우리에게 하늘의 논리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쉽게 와닿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논리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뱀의 말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쉽게 들리는 겁니다. 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풍랑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아무리 거센 풍랑이라도 내가 저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으냐? 조금만 기다려.
나의 공의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지 말라는 길은 절대 가지 말라. 지금 보기에는 성공의 길, 넓은 길로 보이지만 필경 너를 망하고 죽이는 길이다. 세상의 논리와는 너무나 다른, 어쩌면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질서가 세속적인 인간들에게 쉽게 믿어지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뱀의 말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뱀이 말하는 것이 성공의 길, 형통의 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뱀은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세상의 논리로 말하거든요.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뱀의 말이 믿어집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아는 뱀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졌고 그 대가는 컸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했으며 죽음의 권세와 뱀의 권세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부패함과 악함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아침 저는 이 본문이 소망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창세기 3장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간 알레르기라는 그런 책을 제가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개념을. 꽃가루가 우리에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항원과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두드러기가 나게 만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인간에 대해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다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인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인간을 혐오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숨어있는 인간을 찾아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유혹한 뱀을 심판하셨고요. 비록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기는 해야 했으나 손수지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아담과 후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묵묵히 준비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은 나와 조금만 달라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온갖 판단을 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큰 악을 저질렀다거나 나를 개인적으로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때로 단지 나와 취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내 뜻과 다른 것도 못 견디고 수군댑니다. 질투합니다. 서로 교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더러운 내면과 감추어진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 놀랍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세상의 욕망과 더러움까지도 다 살펴보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의심되어 본 적은 없습니까? 놀랍게도 다른 건 의심 많이 하는데 또 그 사람은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사람끼리 대할 때 어떤 사람이 부족한 거 조금만 봐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기가 참 힘든데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너무 기뻐하신대요. 난 사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사실일까? 어떻게 내가 사랑스러울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얼마나 더럽고 토해내고 싶은 가치없는 존재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창세기 3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시기에 제일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이때 포기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가 아직 길지 않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추억이 아직 없어요. 여러분, 정이라는 게 무서워요. 좋은 정, 미운 정, 그죠? 그러니까 오래 지내다 보면 이렇게 참 이렇게 포기도 못해요. 정들면. 근데 아직 이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도 별로 없어요. 안 되겠다. 얘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미래가 뻔해. 여기서 접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누가 그것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럴 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자기를 주려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 그 자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사랑과 용서라는 실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인간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어내고 살리는 실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고 지키려고 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 사라집니다. 명예 물거품이죠. 내가 의지하는 사람, 그 역시 변덕스러운 죄인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선하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실패하고 망가진 더러운 곳에서 새로운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아니, 이렇게 망가진 곳에서도 무슨 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생명을, 빛을,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요리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요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재료예요, 재료. 하도 옛날에 제가 들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요리에서 재료가 뭐 몇 퍼센트, 몇 할이래요. 절반을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 대회에서도 주제가 지어지면 좋은 재료를 누가 찾고 가져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에게는 좋은 재료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좋은 재료가 있어야만 좋은 요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굉장히 절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만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신선하고 좋은 요리를 만들 만한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부패하고 상한 재료죠.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 어떤 재료로도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간에게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인데 그 대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추악함과 죄인됨에 대해서 한없이 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세상의 풍조와 욕심에 흔들리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바닥까지 한없이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꼭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창세기 3장 6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은 죄인의 본능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피하고 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기 시작할 때는 더욱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가 되시기에 그 곁을 떠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 사건이죠. 하나님 떠나면 행복하고 자유롭고 잘 될 줄 알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불행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찾아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더 무서운 속박이라고 말해줍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자유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을 분명히 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면 살수록 인간은 소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절망적이고 더럽고 악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 인간 혐오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둠과 이 세상에 짙게 드리운 어둠을 보면 우리는 비관주의자, 회의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소망 없는 이 세상 진흙탕 속에서 나도 뒹굴자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고 망가져버리면 안 됩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해도 작은 빛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진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빚어내겠다는 작정을 하셨네요. 냄새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능할까요? 너무 허황된 꿈 아닙니까? 죄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이토록 깊이 남아있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워도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세상의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데 가능한 일일까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작정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관대하라, 용서하라, 품어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죄인답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죠. 요한 1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대히 너그러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있다.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인간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밑바닥을 보아야 됩니다.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빛은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낼 겁니다. 빛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낼 겁니다. 우리가 작은 양초 하나가 되는 순간 그만큼의 어두움은 물러갈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나아갑시다. 빛 안에 거합시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